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명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오늘도 힘써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하셔서 올해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해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사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0페이지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술의 발전이 눈이 부십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액정의 발전이 눈이 부십니다. 우리나라 기업 LG와 삼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분야의 최고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TV 등 이런 액정을 보면 굉장히 화질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화질이 좋아지는 만큼 가격도 비싸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눈은 아주 간사하기 때문에 보는 화면의 화질이 좋아지면 좋다 하고는 금방 적응을 하고 이것이 좋은지 잘 모르죠. 그런데 보던 화면의 화질이 나빠지면 굉장히 심하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질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10년 전에 다대포 부산의 집에서 21인치 볼록 TV를 평생 쓰다가 48인치 TV를 설치했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화면도 정말 커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TV 화면이 좌에서 우까지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질도 되게 좋았고 크기도 커서 너무 감동했었던 기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다대포 집에는 그 TV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말이죠. 지금 그 TV를 제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참 쬐깐하게 귀엽고 그리고 화질이 참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나쁘다가 좋아지는 것은 잘 적응하지만 좋다가 나빠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TV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영적인 상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좋다가 나빠지면 우리들은 못 견뎌 하고 굉장히 크게 좌절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경험하였지요. 잘 나갔던 나라였고 힘이 있었던 나라였고 역사를 주도하였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겨우 포로를 벗어났고 그리고 겨우 고향에 돌아왔죠. 그들의 찬란한 역사를 담기에는 그들의 오늘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초라해서 이전의 영광은 물론이고 오늘의 이 상황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옛날보다는 아니라도 옛날처럼 잘 나가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지요. 성전도 불탔고 그리고 성벽도 불탔고 그리고 성문도 불타거나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일이 되는 것도 아니죠. 다시 만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보아도 그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성전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나마도 방해를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은 멈추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성전 공차를 멈춘 지 벌써 16년이나 흘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좌절감과 우울감과 패배감에 그렇게 절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하였던 조상들처럼 차라리 바벨론에 있었다면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그들은 어쩌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좌절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확실한 그때, 내가 보아도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패배와 좌절에 내가 깊이 잠겨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모든 힘이 쫙 빠져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왜입니까? 죄인인 내가 힘이 안 빠지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일을 내가 방해할 뿐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16년간 힘이 쫙 빠져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 재건의 책임자였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직접 성전을 지어 올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성전을 다시 완성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어라, 힘내어라, 정신 차려라, 아직도 나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말이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힘을 내어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좌절한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포기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내가 실망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까? 좌절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말고, 그럴 시간에 더 힘을 더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만 붙들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참 많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부교역자인데도 본당에 들어가지 못했던 성탄절 예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와중에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지요.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역시나 한국에도 들어왔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단 하나도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절망적이고 낙심만 되는 그런 소식들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만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아직도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먹여 가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어떻게 확장해 가실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실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것은 은과 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요. 제가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일에 자원하여, 그리고 끌려와서
그렇게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비한 방법으로 붙드시고 먹이시고 결코 죽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시대, 그리고 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되고 정말로 힘이 쭉 빠지는 이 시대에 너희들은 나의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그리고 더욱 힘껏 세워가라, 건강하게 세워가라 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혼을 돌아보고 이 시대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힘써 일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힘이 쫙 빠져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롭게 지어야 할 성전, 그리고 다시 붙들어야 할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건물의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얼마나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본문의 스룹바벨 성전의 재료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성전의 재료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볼품이 없는 재료들로 성전을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아도 볼품없는 재료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성전이 옛날에 순금으로 떡칠을 하였던 옛 성전보다 더욱 찬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어지는 그곳에, 너희들이 보았을 때 볼품없는 그곳에 내가 반드시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인하여서 고운 풍채도 없었고 고운 모양도 없었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어 주실 수 있었고, 빛과 길과 생명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웅장하고 거기다가 순금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떡칠해 놓은 그러한 건물들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껍데기보다는 힘이 쫙 빠진 사람, 하나님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와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 시키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학대하는 악덕업자가 아니시죠. 오히려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런 할 일이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일터로 옮겨주시고 모든 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들의 너무나도 좋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시간들 고민만 하고 있지 마시고 좌절만 하고 있지 마시고, 올해가 순정하기 참 좋은 해이다, 올해가 오히려 교사하기 참 좋은 해이다 라는 것을 믿고 올해 더욱 영혼을 세우고 돌보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의 자리로 나온 그때에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드시고 모든 나라를 뒤흔들어 우리가 나온 그곳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곳으로 온 세상 보물이 굴러 들어오게 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그리고 성전을, 여러분들의 순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